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 대신 헌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총 1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종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7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한 종의 실패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뭐라 변명합니까? 24절,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말은 그 어디에서도 주의 그 귀중한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이런 행위가 주인에 대한 생각,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무정하고 가혹한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도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흩어 베푼 것이 없으면서도 모으려고 하는 아주 인색하고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두려면 적어도 씨를 뿌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리고 또 뭔가 흩어서 베풀어야 그리고 나서야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수고는 하지 않고 남을 공으로 부려먹으려는 사람이요 하나도 베풀지 않으면서 그저 긁어 모으기만 하려는 경우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가혹하고 경우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나를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다. 결국엔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봤자 내게 득들 것 하나도 없다. 득들 것은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내게 무거운 책임만 지게 될 거니 이럴 바에야 내가 뭐 때문에 땀 흘려 고생하면서 일할 것인가? 그러면서 땅에 파묻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변명에 대한 주인의 대답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 26절을 보시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게으르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나태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두려워서 주저되는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게으른 자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그 악하다라는 거,
그 게으름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악한 마음에서 나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천국의 본전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챙기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일상생활의 일을 빌려서 천국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은 그저 그 나라가 우리 수중에서 아무 열매 없이 잠자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 안과 밖에서 역사해서 뭘 맺기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역사해서 자람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뜻을 저버린 자의 이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28절에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게으른 종을 가리켜서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고자 하신 뜻을 저버림으로써 아무데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알리신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밟힐 뿐이다 라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이 종을 어떻게 버립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본래부터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는 어두움에 속한 자이니까 천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가 속한 어두운 곳으로 보내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1달란트 맡은 종을 악하고 게으르게 만들었을까요?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주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지금 게으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지금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악한 종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 않은 데서 못 거두는 거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죠. 씨를 흩뿌리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건 남의 것을 빼와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맡기고 간 주인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이처럼 주인을 불신하게 된 이유가,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은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사랑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에게 천국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이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맡겨주셨는가, 내게 주셨는가, 내게 맡기신 이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나라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왜 그저 나를 부려먹으려만 하는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랑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를 아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즐거이 기꺼운 헌신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 짐이 될 뿐인 거예요.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종에게 단순히 게으르다, 나태하다, 일하기 싫어서 지금 그런다, 이 이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주인은 나를 그저 착취하려고 한다, 부려먹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해와 불신을 지금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주인의 그 소유를 땅에 파묻은 것은 단지 그가 게을러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탓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자에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 무지와 불신앙을 보신 겁니다.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이 맡았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국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는 영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이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전도와 봉사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회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던 사람도 게을리하면 점차 그 열의와 능력이 사라지고 마침내는 완전히 고갈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작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다라고 생각할수록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형통한 길로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게 주어진 것이 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듯이 그거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어떠하든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충성함으로써 영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영적인 큰 부요함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더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맡긴 것과 종이 번 것을 모두 종의 소유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 내 방식대로 살면서 좋은 핑계를 만들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의 태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또 잠잠케 하시고 또 주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짓는 공사 일정들도 잘 깨끗하게 마무리 되어지고 은혜의 또 장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